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개나리 진달래가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는 집의 뒷뜰에 노란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저는 개나리를 좋아합니다. 이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에서 확 솟아나오는 듯한 생명을 느끼게 됩니다. 이 봄을 맞이해서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마태복음 19장 통해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지요.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10계명을 말씀하셨을 때 이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서 네 소유를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갈 수 없죠.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 이 부자 청년이 물었던 영생, 이 구원과 영생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생명입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하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스트레스와 염려와 근심 속에서 늘 불평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으면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고 의로운 생명으로 살 수가 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영생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죠. 그러다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생명을 영생이라 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얻은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요. 구원. 자, 이 제자들의 질문,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구원이 뭐냐? 먼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장소의 이동의 개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했다는 것은 이제 위험한 물에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놨다라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흑암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절대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우주,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가 봄에 보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꽃들과 또 산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새들, 짐승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이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누가 주인입니까?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인간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질병이 있고 또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러다가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 인생은 다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나한테 미리 주실 수 없습니까? 이런 괘씸한 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참 성품이 좋아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면서 많은 재산을, 유산인데 아버지 살아계신데 둘째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는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일은 가장 저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할 일이 없으니 그거라도 했는 거예요. 그런데도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마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굶주리고 헐벗은 것입니다. 자,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굶주리고 헐벗은 인생을 사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인간이 왜 인생 속에서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문제 속에서 허덕이는 것입니다. 자, 사단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필요 없어. 네 힘으로 얼마든지 너는 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네 가진 지혜와 네 가진 능력으로 네 인생을 즐겨라. 네 만족을 위해 살아라. 사단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다 됩니까? 그래,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서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뭐가 제일 필요해요? 돈이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이 그 재물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다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한 것입니다. 자, 물론 이 말씀은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야 되고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최고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가장 존귀하신 분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다가 결국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책을 읽으면서 릭 홀랜드라는 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설교자는 주일 설교에서 지옥의 공포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데서 비롯하는 비참한 결과를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지옥에 관해 설교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심판을 강조하는 서신서의 내용을 무시하는 것이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많은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찢어내야 한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직하게 읽는 설교자라면 지옥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물리적인 고통, 외로움, 두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어두움, 후회,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것은 물론 구원의 기회가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장소이다. 왜 지옥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죽어서 지옥 가면 거기서는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윌리엄 니콜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옥의 뜨거운 열기가 그들을 영원히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유황의 고약한 냄새가 그들을 역겹게 할 것이고, 또한 칠흑 같은 흑암이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영원한 진노의 장소에 거하는 저주받은 자들은 지옥의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달은 셈이다. 그러므로 지옥에 가기 전에 이 지옥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뭐냐?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인생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영생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의 삶의 주인이 달라지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과거에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였, 세상에는 돈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좋은 아파트, 좋은 승용차 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나라 그 이영표 선수는 참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지난주에 페북에서 잠시 봤는데, 2002년 그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이 사람이 그 종아리 근육이 파열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수를 선발하는데 자기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3개월은 치료를 받아야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마음에 너무 불평스러웠어요. 내가 지난 1년 반 동안 이 경기를 위해서 그렇게 훈련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욥기를 읽어봐라 그러시길래, 그래서 욥기서를 읽었대요. 그 욥이 잘못한 거 없이 큰 고난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이영표 선수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네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이렇게 물으셨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기를, 주님, 월드컵 경기에 나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렇다면 너는 나를 위해서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느냐?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대답했대요. 예, 주님. 주님이 나에게 월드컵 경기보다 더 소중한 분이십니다. 축구 선수에게 축구를 포기하라는 것은 그건 정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하필 가장 자기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어느 무엇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다리가 회복되어서 선수로 선발이 되었대요.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시고, 그래서 비로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날 원망하고 불평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 인생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므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100살 되어서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물론 젊은 날에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말할 수 없이 귀한 아들이지만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들이 다 귀하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나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네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중세시대에 팔리던 면죄부를 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가톨릭이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 주고 그거 사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이름난 소문난 악한 이 고리 대금업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비유를 들면서 면죄부를 팔 때에 그 태철이라는 신부가 그런 악덕업자도 이 면죄부를 사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면죄부를 사놓으면 지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간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을 마치 천국 티켓을 따놓는 것처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는 천국에 간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은 참으로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참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분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기뻐하면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은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다가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나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구원받았습니까? 자,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제자들이 물었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구서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자, 흑인이 아무리 좋은 비누를 쓰고 또 때밀이 타올로 피가 나도록 문지른다 해도 흑인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습니다. 표범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기 몸에 있는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억누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뒤돌아섰을 때 인간 안에는 온갖 더러운 죄악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자신의 죄악성을 억누르려고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종교적인 생활을 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금욕을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도 없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세례를 받고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어도 못하는 겁니다. 힘쓰도 못하고 애써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를 물고 애를 써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와 같이 이 부자 청년처럼 참 훌륭하죠. 참 훌륭한 젊은입니다. 설사 이와 같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보기에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고 자기가 보기에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빨리 포기를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부자 청년 하는 말이 예수님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포기해야 되고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가 좀 더 노력하고 자기가 좀 더 착하게 살고 자기가 좀 교회 열심히 다니면 구원 받는 줄 아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태평양 한가운데서 빠졌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빠져서 이제 겨우 이 튜브를 하나 이제 바람이 빠져가는 튜브 위에 겨우 견디고 섰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 생각할 때 내가 수영을 잘하면 이 태평양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헬기에다가 알렸습니다. 나에게 수영 교본을 하나 떨어뜨려 주시오. 자, 헬기에서 수영 교본이 떨어졌습니다. 그 수영 교본 보고 이 사람이 헤엄쳐서 태평양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해보니까 안 되거든. 이거 말고 내가 이거 이론적으로 안 되니까 내 앞에서 이 수영의 시범을 한번 잘 보일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오. 헬기에서 이제 박태환 선수가 뛰어내렸어요. 수영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탁 아시아의 물개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시범 보고 이 사람이 태평양 바다 건너갈 수 있습니까? 자기 힘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포기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사람을 건져줄 구조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태평양 바다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이 사람을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이 죄악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가 필요하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그 구원자는 우리 인간들 가운데, 우리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선성, 우리 사람들 가운데 참 훌륭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하고 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어디로부터 오셔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가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자, 5절과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신은 여럿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신을 골라서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이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여러 신들이 모여서 이 우주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분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보자 또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수는 단순히 위대한 스승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이 대속물이라 하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대속이라 하면 내 죄값을 대신 치르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갚아주셨느냐?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죄값은 누가 갚아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죄인인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11조 내고 새벽 기도하고 아무리 내 인간의 힘으로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내가 참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오면서 온갖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이 악한 죄에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말씀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26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어떻다고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얼마나 속이 후련한 예수님의 놀라운 답변입니까? 하나님으로서는 누구를 할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간증이 기억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그 책을 소개해드렸죠. 그 책 이름이 기억나십니까? 뭐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다 보셨죠, 그 책? 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그분의 간증 중에 보면 이 청송 그 감호소에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 보면 막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막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막 자기 눈을 그죠 바늘로 막 이렇게 실로 이렇게 깁는, 그렇게 이 마음이 메마르고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니까 그런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제가 볼 때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밟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자기는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 자기는 그래도 예수는 안 믿지만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왔다. 내가 무슨 남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게 있느냐? 이런 사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이 있어. 야, 내가 그래도 20년 동안 새벽 기도했고, 내가 그래도 20년 동안 11조 했고 주일 성수했고, 내가 예배당 짓는데 우리 집을 팔아서 넣었다. 야, 제가 그런 사람 보면 야, 하나님도 구원하기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사람이냐?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 내가 잘난 사람들, 자기 의, 자기 행위로 자랑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 참 어렵다 싶은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구원하시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음먹으니까 구원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이 말씀이 귀에 잘 안 들리고 지금은 마음에 굳게 결심하기를 내가 예수 믿나 봐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자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자기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우리 주님이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 그 로마 군병들을 다 쫓아낼 수 있지만 주님이 이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들에게 순순히 끌려갔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웠습니다. 가시가 머리에 찔리니 예수님 머리에서 수없이 피를 쏟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서 피를 쏟고 그 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아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우리 죄를 위해 죽어야 될 대속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속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시면서 거기서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놀라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애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던 내 모든 죄값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자기가 살아나셨음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또 우리를 돌보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분은 이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너무너무 명확해가지고 모든 의심이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는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한 자요, 내 안에는 온갖 욕심이 가득하고 더러운 자지만, 그러나 아무도 내가 지옥 간다고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천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도 저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이 땅을 떠나는 날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놀라운 일이 내가 공로를 쌓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착하게 살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저는 수없이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러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 이 선언은 영원토록 계속 유효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놀라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안에 일어난 변화로 인하여 이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이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안 믿으려고 귀를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전에는 내가 죄인인지도 몰랐고, 이전에는 지옥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올 때에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형제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형제단은 성경을 읽는데 정말 힘을 다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에 100번 이상을 정독을 했다고 합니다. 로버트 체프만은 정오가 되기까지 매일 최소한 7시간씩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만큼 성경을 사모하고 읽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그때만 해도 교회에서는요 다 성경 읽는 분위기였고요. 그때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맡아 있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그럼 제가 여기서 열심히 또 데려다 놓고 막 성경 펴고 이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큰하고 이게 딱 돌아서서 보면 저쪽에서 또 중학생들이 자기 친구를 데려왔어요. 제가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중학교 3학년이 중학교 2학년 됐고 성경 펴놓고 막 전도합니다. 그때 그랬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었고 이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 중학교 2학년이 친구를 데려왔는데 선생님은 져서 지금 딴 사람하고 교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 뭘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절대로 체험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다고 그걸 자꾸 자랑하려고 하는데, 우리의 자랑은 나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자꾸 자기 감정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감정 안 해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스럽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고도 비실비실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안 읽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내 영이 점점 더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명확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그래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얼마나 분토반도 못한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더 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땡기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인생인지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이 놀라운 구원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